오늘 전할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 사람들은 요즘 한국이 잘 살아서 추수할 게 없다.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져서 추수할 게 없다. 세상에 악하여져서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추수할 게 없다. 어쨌든 추수할 것이 없다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많은 걸 설명을 합니다. 자, 주님이 모든 마을을 이곳저곳 빠짐없이 그 유대 땅의 마을마다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을마다 한 번 찾아간 게 아니라 갔던 마을 또 가기도 하시면서 계속 3년 동안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갔던 마을 또 가고 이렇게 마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사역 중반을 넘어서서는 저 위쪽 시돈에도 가고 더 멀리 헬몬산 밑에도 가고 이렇게 지경을 그 유대 지경을 넘어서 흩어진 유대인들 멀리 가서 떨어져서 뭐 장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을 다니고 찾아가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그 오해가 눈을 가려서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누가 설명을 해서 그렇구나 하고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가 없어요. 캠퍼스가 아니라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애들을 전도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또 애들 모아서 예배하고 이게 사역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애들이 뭐가 없다 뭐 애들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요즘 애들은 교회에 중고생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허전해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마음도 터놓고 얘기할 대상도 없고 그래서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애들 너무 많고요. 그런 애들이요. 교회는 안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저 거기 있는 이제 몇 년 가르쳤던 그 학교에서 모임하던 그 아이들도 교회는 안 나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하나님 얘기 듣고 싶다고 모이고 몇 년을 같이 모이고 함께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니까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선다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봄이 돼서 야산에 철쭉꽃이 이쁘게 피고 죽었던 것 같은 잔디가 다시 발을 올라오거든.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계절을 운영하시는 거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걸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자 지금 이 마을을 가든 저 마을을 가든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그 삶이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불경기라서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도요, 병원에 가면 여전히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 정도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원인도 모르면서 앓고 힘들어하고 원수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여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은 참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피조물이에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가졌던 직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것과 또 하나는 양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처음부터 인간의 돌봄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염소도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양은 못 키워봤는데 염소 키우는 건 옆집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로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아주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주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못 알아봐요, 잘.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두 번째는 아마 양 뛰어가는 거랑 초등학교 1학년 달리기랑 비슷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뛰어가는 속도하고 양 뛰어가는 속도랑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요, 맹수한테 100이면 100 다 잡혀먹힙니다. 진짜로. 눈이 나쁘고 그 다음에 이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할 줄 몰라요, 양은. 저희 시골에서는 염소를 키우거나 할 때 풀어놓으면 다른 짐승들은 자기 집 찾아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떡하는지 몰라도 전부 목에다 묶어가지고 줄을 길게 해가지고 말뚝에다가 해놓고 고기를 뺑글뺑글 돌면 다 먹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풀러가지고 또 옆에다 또 주인이 이렇게 해줘야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 놔둬야 얘가 풀을 먹어요. 양이 그래요. 양이.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력이 어두워서 맹수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소리는 들어요. 그 다음에 도망가려고 해봐야 너무 느려서 잡혀 먹습니다. 토끼만 해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실은 토끼만 해도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앞다리에 비해서 뒷다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박찼을 때 굉장히 그 뛰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해요. 사슴이나 영양 같은 것도 약하잖아요.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죠? 군뱅이는요, 기는 재주가 있고요. 근데 이 양은 이 자기 먹을 거를 찾아가는 것도 스스로 안 되고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눈이 나빠가지고 사물을 잘 뭐 주인인지 적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인의 돌보는 거기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냥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양치는 목동이 열심히 가가지고 그걸 빨리 건져내서 무리 가운데 데리고 와야 사는데 그래서 죽었던 양 살리는 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둘째 아들 비유해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다시 살려낸 아들이라고 표현하듯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초장으로 인도하고 우리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쫄쫄 굶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잡혀 먹힙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온갖 병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 온갖 약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온갖 마음이든 몸이든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을에 가도 저 마을에 가도 이 집에 가도 저 집에 가도 온통 그런 몸이고 마음이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의 문단을 보면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병 고침을 받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는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병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도 들게 하고 여기처럼 말을 못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일이 때예요. 일이 때. 제가 누구를 일이 때라고 부른 거냐면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일이 때라고 부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아서 먹고 살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인데 정작 영혼의 양식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목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작 그 양들을 고치고 돌보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먹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목자 없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구를 보고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대상이라고 한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인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눌려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서 스스로 뭘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이게 추수할 곡식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힘이 다해서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들은 악한 원수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해요. 삶 자체가 버거워요. 힘들어요. 혼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곡식이라고 했어요. 주님. 오늘날은 예수님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지를 몰라도 그것도 뭐 잘 사는 몇몇 나라 국한된 얘기죠. 그런지 몰라도 뭐 문명이나 기계나 뭐가 좀 과학이 좀 더 나아질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죠. 예? 마음의 병든 사람 더 많아요. 상대적인 빈곤갑에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몸이 아픈 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이름도 모르던 질병 이제는 뭐 더 많아져 가지고 무슨 병 가지고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향해서 추수할 곡식들은 많다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추수할 대상이 없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잖아요. 병원마다 사람들 꽉꽉 차잖아요.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투성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 눈에는 강팍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뭐 전도도 씨앗도 안 먹히게 그냥 자리 뜨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게 많은 거지 주님 눈에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본문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추수할 곡식은 많았고요. 지금 시대에도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뭐가 부족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안 하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일부분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꾼은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낸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고 고치는 것으로 건져낸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은 전해도요,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기는 열심히 해도요, 병든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일꾼이 누굴까요?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악한 원수들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고 병든 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는 거는. 그게 추수꾼인 거예요. 그게. 전도 열심히 해도 매주마다 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면 추수꾼으로 나가긴 했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부족인 거예요. 제가 역부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역부족인 거예요. 인도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정민 선교사. 캘커타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 전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가면 그냥 영접하고 교회 세워달라고 하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겐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과 담대함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기 가도 추수할 곡식, 저기 가도 추수할 곡식, 부자 동네에 가도 추수할 곡식, 가난한 동네에 가도 추수할 곡식들 투성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혼자고. 그렇죠?
실리구리에 아켄하고 아모스 목사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나가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같은 나라지만 워낙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정 빼놓고 함께 파송받았던 사람들 다 철수했어요. 근데 그 가정만 남았어요. 근데 그 가정 지금 10몇 년째 교회 4개째 개척하고 있잖아요. 개척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실리구리에 가면 뭐 전도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겐 그렇죠. 그러나 남편은 잘 가르치고 아내는 기도와 능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실리구리는 뭐예요? 온통 티가든마다 차반마다 다 추수할 곡식들로 넘쳐나는 동네가 실리구리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사실은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밭에. 그러면 사역자 보내주세요. 뭐 일꾼 보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모든 마을 갔던 곳 또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구령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손 얹어서 낫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사실 우리 자신이, 저부터 우리 자신이 이 추수할 일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추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거죠. 병든 자 고친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제자 되고 다 변화받고 이렇게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집에, 여러분 친구들의, 친척들의 아프지 않은 사람 있는, 다 건강한 사람 어디 그런 집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도 모르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다 한 집마다 다 있습니다.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여기 있는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하게 할 때까지 방법도 못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하고, 그리고 낫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 천지예요. 지금도 천지. 근데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병든 걸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마음에 병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목사가 15만 명이면 뭐합니까? 교회가 7만 개, 8만 개면 뭐합니까? 그럴 추수꾼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목사에 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 집사님들도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깝깝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무릎 꿇고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마을을 찾아다니고 조금 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3시에 성경 가르치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왜 목사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요.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깨어진 사람, 약한 사람, 우울증, 정신적인 분열, 또 몸 아픈 사람들 왔다가 다 갔어요. 아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해서 치유하고 온전케 됐으면 여기 있겠죠, 이 자리에. 근데 그 사람들 다 놓쳤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감당 못해서 나가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지경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들을 몇몇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 떠나고 아예 교회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중내 산에 그러고 있고. 근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천지인 거예요, 지금. 왔다 간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집, 큰 집, 옆집, 아랫집, 윗집 할 거 없이.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사람들은 그래서 대추수 이렇게 하는데, 정작 추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고, 주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대추수를 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은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그냥 오시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렇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자,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그 추수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목 잡는 양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마을도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문 목사님 이제 라오스 바이블 아카데미 갑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한 역할 감당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